1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주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책직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직과 꾸지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책직과 꾸지람을 통해서 지혜를 주고 그 지혜자의 아들, 딸들이 엄마의 아빠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로 거듭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원해서 오늘도 책직과 꾸지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 행위대로 임의대로 행하여 살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리는 자들로 성령이여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가르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사오니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묵시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새벽 제단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주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고 하나님여 이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아버지여 강같이 흐르는 역사가 임하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오늘도 수고하는 수많은 성도들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시며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방송으로 듣고 있는 성도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합니다. 이사야 15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1절에서 9절까지 시작. 모압의 광경보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몬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부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의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몽을 동였으며 지문과 넓은 문에서는 각기에 통하여 심히 울며 에스본과 엘르 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본이 속에서 떠난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스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우이비탈 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니무는 물이 마르고 불이 시들었으며 연합불이 말라 충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취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포도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기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서 피가 가득하미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취향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 제목은 모압의 멸망이에요. 모압의 멸망, 그리고 줄을 쭉 긋고 심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마도 하나님이 모압을 사랑했다라고 하면 모압의 멸망하고 줄을 쭉 긋고 징계,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압의 멸망하고 줄을 쭉 긋고 심판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서편 지중해 패권을 차지했던 족속들이 있었죠. 어떤 족속이었어요? 블레셋. 여러분 배우셨죠? 블레셋. 벌써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언제 배운 말씀이에요? 금요일날 새벽에 블레셋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저 어디냐? 저 블레셋이 빨간 색깔로 있는 곳, 지중해 하늘색이 있죠? 지중해 하늘색이 있는 그곳에 빨간색. 지금도 블레셋 족속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항상 지금도 전투 중에 있는데 그게 항상 그것을 전쟁의 화약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딘지 여러분 아시죠? 가자지구. 아시죠? 가자지구. 딱 저 블레셋 땅이 가자지구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교만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만을 떨면 하나님은 누구를 일으켜 세워요? 블레셋을 지금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면 이스라엘이 정수를 바짝 차려요. 그래서 서쪽은 지중해 패권, 저쪽에 요단강 저기가 이 하늘색으로 쭉 이렇게 사해까지 나오죠. 사해 옆에가 뭐가 나와요? 모압 나오죠. 모압.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 요단강 동쪽이에요. 그래서 저 보랏빛 색깔로 그어진 곳, 그것이 모압, 요단강 동쪽 모압의 심판의 선언의 말씀이 오늘 이사야 15장의 내용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보면 좋아요. 성경을 통째로 한 번에 딱 이해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신학적 지식이나 사전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15장을 읽어도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되는 거 간단해요. 나눠보면 돼요. 자, 제가 나눠볼게요. 1절 모압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압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니까 1절은 모압에 대한 경고, 두 번째는 뭐냐, 2절에서 4절까지가 뭐냐면 모압이 수치와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2절에서 4절까지 모압이 수치와 두려움으로 떨게 된다.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 멸망하게 되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결정한 거예요. 모압으로 멸망하도록. 그 다음에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모압 하면 이 누구를 생각하냐면 아브라함 조카 롯,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이 산으로 피하여 도망갔을 때 롯의 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에게 뭘 먹이고 술을 먹이고, 하룻밤은 큰딸이 먼저 들어가고 둘째 딸은 작은 딸이 들어가고 해서 큰딸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족속이 누구예요?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같이 긍휼함이 하나님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모압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그 내용이 5절 6절이고 7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에 뭘 보내냐? 사자를 보내요. 그 사자가 라이언 아니에요. 엔젤 아니에요. 라이언 짐승 아니에요. 엔젤 하늘의 어떠한 형상 아니에요. 그러면 사자를 보내리니 할 때 이 사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 오늘 주일 아침 이 새벽에 은혜 받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야죠. 축복합니다. 아멘. 이 15장 16장 이 두 장은 모압에 관한 말씀이에요. 모압의 멸망에 대한 거죠. 그런데 멸망의 원인은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뭐하면? 교만하면 꺾여요. 자, 여러분 성경 지금까지 보았어요. 바벨론이 왜 꺾이던가요? 교만하니까 꺾여요.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 내 자리를 피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뭐해보겠다는 거예요. 비교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하면 꺾으신다? 교만하면 꺾으신다. 또 하나, 아수르 알아요? 아수르 뭐해서 꺾여요? 교만해서 꺾여요. 블레셋 왜 꺾여요? 교만해서 꺾여요. 그러면 모압 왜 꺾여요? 교만해서 꺾여요. 그러면 우리들은 안 교만한 거 이런 아멘 소리 안 맞다 안 하는데, 나는 안 교만하면 나는 안 꺾입니다 뭐 이런 거 같은데, 그런 식이 하지 말고 여러분들 동의어를 해주는 거예요. 자, 바벨론 뭐하면 꺾인다? 교만하면 꺾입니다. 아멘. 자, 아수르 뭐하면 꺾입니다? 교만하면 꺾입니다. 자, 블레셋 뭐하면 꺾입니다? 교만하면 꺾입니다. 자, 모압 뭐하면 꺾입니까? 교만하면 꺾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바짝 들고 자기 뜻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이 없어야 돼요. 그럼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그렇게 여러분 찬양 부른 줄 알나요? 그러면서 찬송가 가운데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오. 살든지 죽든지 주대로 행하달라고 해놓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뭐냐면 아니 그거 내가 정신 나가서 한 소리고 하나님 그 내 뜻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관인 소리로 맨날 주님 뜻대로 해달라고 해놓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라시면 제가 가겠고 주님이 멈추어서라면 멈추어 서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주의 음성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16장은 모압의 멸망 교만한 모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장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모압의 심판을 그리고 있고 16장에서는 모압의 교만성과 멸망에 대하여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절씩 제가 빨리 풀어보도록 할게요. 1절 여러분 모압에 관한 경고라. 모압의 망함은 하룻밤에 일에 불과하다. 하룻밤 몇 번 기록되어 있어요? 2번. 그러니까 여러분 줄긋기 하룻밤. 야 모압이 망한데 며칠에 걸렸다? 하룻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뭔 생각했냐면 주여 내 인생의 하룻밤이 복된 하룻밤 되게 하옵소서. 왜 그러냐, 이 모압의 태동이 하룻밤 역사거든요. 아빠 술 먹이고 죄로 태동시킨 하룻밤 역사는 하룻밤에 끝난다.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 아버지를 술 먹이고 큰딸이 들어가서 하룻밤의 역사를 통해서 모압이 태동되면 결국은 하룻밤에 끝난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그 죄의 결과가 그러하다. 저기 나오네요. 자 시작.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수를 이어가자. 이 하룻밤 역사가 언제 끝나요? 하룻밤에 끝나요. 자 저기 33절 시작.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룻밤의 역사는 언제 끝난다? 하룻밤으로 끝난다. 또 하룻밤은 또 하룻밤. 그러니까 하룻밤 여러분 즐겁고 황폐 즐거워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하룻밤의 역사, 하룻밤 여보 1절 띄우셔야 돼요. 하룻밤 여러분 황폐. 여러분 인생 별거 아니에요. 내 인생 뭐 영원하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룻밤의 인생이 불과할 수 있어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비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지옵소서. 하룻밤의 인생 일장 춘몽일 수도 있어요. 잠시 있다가 가는 인생일 수 있어요. 하룻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다시 말해서 롯이 그 큰 딸하고 그 관계 속에서 얻은 자손들, 제가 아까 보셨잖아요. 창세기 19장 31절에서 30절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았고, 요단강 동편과 사해까지 이게 거주하고, 일명 이들을 가리켜서 자기들의 이름을 따서 모압 족속, 여러분 익숙하죠? 모압 족속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땅을 모압 족속의 땅이다. 신명기 2장 10절에도 1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방황기를 끝나고 그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땅으로 행진하려고 할 때 이 모압 땅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왜냐? 형제 땅이라고 보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장 8절에 또 보면 그들을 괴롭히지 않아요. 또 하나 이 사사시대에는 모압의 아스골란 왕이 있었어요. 아스골란 왕이 있었는데 에글론 왕이 있고요. 또한 이 에글론 왕이 이스라엘을 압박하였으나 예후스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되고요. 사사기 3장 1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사시대에 또 에글론 왕과 두 나라에는 평화가 공존하고 있었고요. 룻과 같은 그 모압 여인 여러 가지가 룻기서에 그래서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었던 나오미가 기근을 피하여 모압 땅으로 요단강 건너서 모압 땅으로 갔을 때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두 자모를 놓고 한 자는 자기 고향의 땅으로 돌아가고 이 룻은 자기의 믿음의 땅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룻과 같은 여인은 또 누구의 족보에 기록되냐면 메시아 족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메시아의 족보에까지 들게 하는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내용인데 모압의 두려움과 이제 수치가 이제 나오는데요. 그래서 모압이 수치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2절에 즐거울 것이 뭐냐면 바윗과 디본산당이 나와요. 바윗과 디본산당. 그들이 바윗과 디본산당이 올라가서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갑자기 닥친 환란을 맞아서 모압의 주신, 그러니까 바윗과 디본산당에 모셔진 그 주신이 뭐냐? 그 모스가 주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폐역한 신을 섬기고 있는지 알아요. 그 모스는 자녀들을 어디에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신이 참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 모스의 신당이 있는 산에 올라가 그 모스가 그들을 구해달라고 통곡하고 거기서 자신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으며 그 모스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 모스여 우리를 그러면서 거리에서는 붉은 배로 몸을 동이었고 지붕과 넓은 걸 같게 동하여 울고, 거기에 이제 지명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헤스본, 엘러, 알레, 그 여러 가지 이름들, 디본, 느고, 메드바, 에스본, 엘러, 알레.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또 계속 지명 이름이 나오는데 제가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 지명에 빠져버리면 말씀이 진행이 안 돼요.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 약속할게요. 지명 강의 할 수 있을 때 제가 새롭게 여러분들의 지명들 하나씩 다 추려서 여러분들 설교할 수 있을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제가 약속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임명들도 여러분들 인물의 숲에 빠지지 마라, 지명의 숲에 빠지지 마라. 그 인물들도 여러분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인명, 지명에 대한 말씀을 따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들은 바알 디몬을 가리켜서 벳디블라다임이라고 하는 예레미야 48장 22절에 보면 그 땅 이름을 벳디블라다임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5절에서 6절 말씀을 풀어볼게요. 이 선지자가 그래도 모압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5절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줄 그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느 곳에 줄을 그어야 되냐면 부르짖는도다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울며 줄을 그으시고 거기에 보면 뭐 했으니 울고 짖으니. 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모압을 생각할 때 동호회를 가진 거예요. 동족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북한 땅을 바라보고 여러분 기도할 때 저는 부르짖는도다
울며 울부짖으니 여러분 정말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들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신에 빠져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 부르짖고 울며 울부짖는 그러한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가 있으면 여러분 그 영을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사야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의 마음이 저렇게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 거 사랑하는 거 맞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눈물의 농도도요 이게 있어요. 농도 차이가 있어요. 눈물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눈물의 농도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 눈물의 농도 이런 것이 달라요. 한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보는 눈물의 농도하고요, 또한 연인끼리 서로 헤어져서 우는 눈물의 농도는 달라요. 자녀가 죽어서 우는 눈물의 농도하고 부모가 죽어서 우는 눈물의 농도는 달라요. 내 이웃이 아파서 우는 그 눈물의 농도와 내가 고통당하고 당하는 눈물의 농도는 달라요. 분명히 내 눈물의 농도가 짙어요. 이웃을 위해서 아무리 여러분의 동함을 가지고 울은다 할지라도 그 눈물의 농도는 옅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거 얘기하잖아요. 왕의 제정학교 가면요, 여러분 축사, 기순 축사, 신유 축사 사역을 하거든요. 거기 가면 거기도 해요. 그러면 기도받으러 나오시오. 그러면 감기 들린 시간들 앞으로 제일 먼저 다다다다닥 들어서 다 나와요. 진짜 기도받아야 될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왜? 휠체어 타야 되고 하나 둘 의자 잡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분한테 그 기도 자리 양보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미진 간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야, 사람들 참 이기적이다. 자기 감기가 가장 중한 질병인 줄 알고 지금 암, 3기, 4기 마지막에 생사의 갈길이 있는 그 사람들한테 그 축사의 세력의 자리를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얼마나 이기적이냐. 다른 사람 암, 4기, 5기 마지막을 가고 있는 그 사람의 질병보다 내 감기를 더 중하게 여긴다. 참 사람은 이기적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럴 수밖에요.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의 마음을 여러분이 한번 볼 수 있잖아요. 부르짖었다. 그리고 울었다. 그리고 또 울부짖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있어요? 정말 내 죽어가는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 저는 여기서 무엇을 보았냐면, 아하,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다운 모습이다. 이사야 선지자, 그대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라보고 조카 롯을 바라보고 그렇게 부르짖고 울며 울부짖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대에도 흐르고 있으니 그대가 좋은 조상을 두었도다. 그 좋은 조상의 피가 당신에도 흐르고 있으니 이사야여, 그대의 마음이 복이 있을지로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혈통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집안의 혈통은 뭐예요? 기도하는 혈통이에요? 아니면 맨날 조카 롯처럼 사고만 치는 혈통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혈통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혈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맨날 조카 롯같이 사고만 치지 말고요. 사고 치면 네 인생이 괴로워. 그게 뭐냐? 선택, 초이스, 순간의 선택이 뭐냐?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 영화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구만요. 조카 롯도 양떼가 많아지고 그 노비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일꾼들이 많아져요. 조카 롯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양떼가 수없이 많아지고 일꾼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종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두 목자가 서로 자기 좋은 꼴을 먹여보겠다고
노새 양을 갖다 먼저 풀을 먹이냐, 아브라함의 양을 갖다 먼저 풀을 먹이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서로 자주 충돌이 일어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가 아무래도 조카야,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것이 좋지 않다. 네가 동쪽을 선택하면 내가 서를 선택하고, 네가 서를 선택하면 내가 동쪽을 선택하나. 그런데 선택권은 먼저 너에게 줄 터이니 네가 선택하라. 그랬더니 조카 롯이 와서 웃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도시를 좋아하잖아요. 이쪽에 도시에서 갈대우르 땅에서 삼촌을 따라 나와서 제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도시에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옛날을 추억하고 도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가 아주 냉철한 그 조언을 한마디를 해요. 무슨 조언을 하냐면, 주카노사, 나는 그 도시에서 수많은 우상 숭배를 보았다. 내 마음이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 할아버지가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있었던 것을 나는 모두 다 깨어버리지 않았느냐. 나는 두렵다. 내 조카 롯이 도시에 들어가면 수많은 우상들이 있을 텐데 그 우상들에게 다시 갈까봐 나는 두렵다. 여호와 하나님을 숨기는 조카가 됐으면 좋겠다 하며 굉장히 수심에 찬 근심에 찬 얼굴로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 도시로 보낸다고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의 기호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마음 심령 속에 아마도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거예요. 도시의 특징이 뭐예요? 돈과 물질과 향락과 쾌락과 술과 담배와 손과 마약과 죄의 조직. 특히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선은 소돔이라는 뜻이 뭐예요? 동성애 섹스 아니에요? 동성애가 난무하는 시대에 이 도시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카들에게 있어서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수심이 가득 차고, 네가 선택한 것, 네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주카로사 그대에게 가폴레스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벽에 임했으면 좋겠다.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정말 부르짖고 울며 울부짖는 그 대상자들이 주께로 모두 몰려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는 아브라함과 같은 기도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 예언자는 모압의 멸망을 보면서 동정을 하고 애통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육적으로 그들은 친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9장 37절에 분명히 그들은 형제를 나눴던 친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증으로 멸망한 자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 또 하나 에스겔서 3장 18절 전원서 40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를 갖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부르짖는 모든 기도가 주께 상달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한번 에스겔서 3장 18절 봅시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빚값을 내 손에서 찾을. 그 밑에 안 떠? 자, 이게 한계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찾아줄 그시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그 계속해서 5절 6절에 나타나는 또 지명이 나와요. 소알 나오죠. 소알. 그 다음에
에글라 슬리시아 루핫 호루나임 니무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자, 그거 너트 한다고 그랬어요. 강의한다고 그랬어요.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넘어간다고 했어요. 패스. 알았죠? 패스.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 풀고 말씀을 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 건너리니 할 때 버드나무 시내 여러분 줄 그어봐요. 버드나무 시내를 건넜다. 버드나무 시내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곡성 8절에 보면 곡성 나와요 안 나와요? 이는 곡성이 할 때 또 하나 부르짖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부르짖음 줄 긋고 마지막 8절에 보면 사자, 아니 9절에 보면 사자,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이런 말씀했는데요. 자, 그러면 버드나무 시내 조금 풀어볼게요. 모압의 남방에 보면은 에돔과의 경계성 시내가 있는데 그게 보면 미스림이라고 하는 땅이 나오는데 이 미스림이라고 하는 곳이 물이 말라서 그 땅에 살지 못하게 되자 그 땅의 백성들은 그들의 재물과 쌓아두었던 것들을 가지고 남방 국경까지 가서 에돔 땅의 피난길로 갔다 해서 에돔 땅 그 변방의 물가로 찾아 들어갔다 해서 버드나무 시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세렛강 저기 흐르죠. 위에 보면 모압의 위에 보면 아르논강 있고 밑에 보면 무슨 강이 있어요? 세렛강 있죠. 남쪽에 세렛강 이쪽으로 남쪽에 네모 안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쪽에 세렛강의 변방의 근처에 가서 버드나무 숲에 그들이 살아보려고 해서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글라임, 부엘, 엘림, 디몬물 여기 다 통과하고 자 사자를 보낸다라는 말씀은 마지막으로 끝낼게요. 사자는 누구냐? 봐보세요. 조카 롯이 끌려갔을 때 사자를 누구를 보냈어요? 형제 아브라함을 보내잖아요.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냈죠. 이 사자를 그 조카 롯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 모압이 멸망을 할 때 누구를 보냈냐? 그래도 내 형제인데 누가 가냐? 유다 왕이 보내는 거예요. 유다 왕이 가서 그들을 구출해내야 된다. 유다 왕을 내가 보낼 것이다. 이런 개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고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 나에게 사자를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그리고 그의 영이신 뭘 보내요? 성령을 보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도피한 자 되고 남은 자만 되면 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거기 나오잖아요.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뭐 할 수 있다? 사자를 보낸다. 그러니까 살아남아야 된다. 안 살아남아야 된다. 살아남기만 하고 버티기만 해도 그것은 잘한 것이다. 살아남고 뭐하지만 말고 철학자들이 말했던 자살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모든 자유를 주는 탈출구다. 자유의 해방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철학 이론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철학 이론에 물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도피하고 내가 그 땅에 끝까지 남아있기만 하면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뭘 보낸다?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을 보내서 조카를 롯을 구하듯이 유다 왕을 보내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 다시 구원할 날이 온다. 만왕의 왕이신 유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구한다. 구원해 준다. 여러분들의 눈물을 어떻게 하신다? 씻겨준다. 울부짖고 통곡하고 부르짖는 기도에 주께서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그래서 모압의 멸망, 모압의 심판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마지막 때에 무슨 모습을 보는 거예요? 종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끝까지 말씀 안에 피하고
그리고 말씀 안에 살아남는 자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떠나지 않고 늘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은총이 오늘 이 주일 이 새벽부터 낮 그리고 밤까지 이어져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압의 멸망, 모압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압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보았으며 모압의 운명을 보면서 우리 민족의 운명도 보고 또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결심과 각오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주시옵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옵고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하나님의 삶의 방향들을 설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곳에서 예배하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마음의 소원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늘문 여시고 축복하심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국준하신 사랑하심과 숙명내내 감화 교통 내주 이루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모압의 멸망, 모압의 심판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잃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울부짖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나아가 주님 앞에 사함을 받고 다시 이복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